오늘은 함께 권능을 받읍시다라는 말씀으로 진짜 함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죠. 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였고 누군가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건 정말 좋은 운이지만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좋은 학생,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봤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선생의 위치 그리고 스승의 위치에 참 많이 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위치에서 좋은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착한 학생이 좋은 학생은 아닙니다. 착하기만 하다고 좋은 학생은 아니죠. 그냥 착한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공손히 인사를 잘하고 무언가 대접하는 학생, 좋은 학생일까요?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좋은 학생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좋은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진짜 우수한 학생이 무조건 좋은 학생일까?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학생입니다. 가르쳐 준 내용을 외우고 가르쳐 준 방식으로 공부하고 특별히 내준 숙제를 성실하게 해오는 학생은 성적 여하를 떠나서 공손함을 떠나서 정말 선생님에게는 좋은 학생입니다. 스승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제자는 누구일까?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제자겠죠. 시키는 대로 하는 제자,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 그런 제자가 진짜 좋은 제자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는 제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런 제자가 진짜 좋은 제자이겠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죠. 학창 시절에 좋은 스승을 만난 분도 있고 만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스승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스승 예수님에 맞춰서 좋은 제자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진짜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지 좋지 않은 제자가 될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중요한 지침대로 행동하면 순종하면 좋은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만을 향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옥으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각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내보낸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만 구원시키려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될 걸 아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 일을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12명을 뽑았죠.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뽑아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배운 대로 가르쳐주고 받은 대로 나눠주고 예수님께 그리고 능력을 받은 대로 또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전도의 용사로 이들을 파송하려고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실습시키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실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할 때
이것만은 꼭 유념하고 주의해야 돼 하는 명령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자들은 결코 아니죠.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지금 파송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치료가 필요한 자들, 나눔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고 움직이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막무가내로 막 나가서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지침은 꼭 명심하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고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지침사항은 바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죠? 사마리아인은 중요하지 않아서? 이방인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같은 혈통이 아니니까?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민족을 더 편애하셔서? 결국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예루살렘 사람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래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은 후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시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줄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죠. 전도해야 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막 내가 믿을게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관계가 좀 어색해지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랑 같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고 또 움직이고 노력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 하나님께 묻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시대로 치환하면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파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을 치유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너희가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딱 얹고 기도해주면 그들이 막 짠하고 살아나서 그들이 역사하고, 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있구나. 아니, 이렇게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권능이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병고침의 은사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보여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떤지, 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여주어라, 고쳐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이제 돌아와 보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는가? 이것이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누구에겐 준 것 같고 누구에겐 또 준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장로님들은 뭐 특별히 받아서 뭐 집회를 한다고 하고,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수도 있고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를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믿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만 해주면 병자가 완치된다면 여러분, 병원도 필요 없겠죠. 세상에 아픈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해주면 되니까요. 무병장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권능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는 1절 말씀 보니까 권능을 주고 8절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고쳐주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안 주시고 전도하라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는 고쳐주고 치료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한 사람,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잘 섬겨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부족함이 없지만 어느 시대보다 각박하고 사랑과 섬김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가득한 그런 시대죠. 외로움, 상처, 쓴뿌리,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해 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야,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선포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들었던 간증이에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간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는 선교였기 때문에 너무 떨리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많이 돼서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성도님들도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딱 가셨는데요. 아프리카를 가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말씀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글쎄 아프리카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병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인이 제일 놀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성경에 쓰여있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네. 내가 능력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구나. 그 마음 가운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기쁨, 감격이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냐? 집회가 끝나고 집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모님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친 사람들이 막 병 있는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내가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 안수 기도를 해줄 테니까 특별 금요 기도회를 열어서 성도님들 안수 아픈 분들 다 오라고 광고를 실어라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오시고 마침내 약속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당연히 목사님이었겠죠. 평소보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막 메웠어요. 아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우리 목사님이 권능을 받을 때 한번 와봐, 아픈 곳 있으면 와봐, 기도받고 낫자 한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하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안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때 막 뜨거웠던 그 뜨거움은 조금 없었지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막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목이 터져라. 성도님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 목사님이 사활을 걸고 막 성도들을 안수해 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치유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성도님들이 실망했고, 그런데 가장 많이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왜 제게서 능력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 내가 치유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왜 저에게서 능력을 빼앗아 갔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하나님께 막 퍼붓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니? 너에게 가장 큰 능력을 내가 이미 주었잖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성경 말씀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너가 말씀을 살아내고 너가 말씀을 잘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메시지를 목사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장 큰 능력은 병 고치는 막 은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 있잖아요. 막 방언을 여러 개 말하고 통역을 막 해주고 막. 저도 그래서 사실은 통역 은사도 막 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막 기도하고, 남들이 막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들릴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막 노력하고 막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사는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좋아요.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의 통역 받으면 좋겠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은 치유됩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 여러분, 치유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전한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치유돼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자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능력, 은사, 파워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도무지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은데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예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이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자비와 양선,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땅히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꾸기 쉬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바뀝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제가 바뀌면,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답다. 우리도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권능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런 권능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기도로 권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저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내 직장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열매와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먼저는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 말씀이 진짜 필요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을 기회가 왔을 때,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절제할 기회가 왔을 때, 사랑할 기회가 왔을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나의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권능만 달라고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권능을 달라고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하나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짜증냈었는데 오늘은 짜증 참고, 절제 못했는데 오늘 한번 절제해보고, 섬기지 않았었는데 오늘 한번 섬겨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가장 큰 역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짜 권능의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두 가지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로 간절하게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풍성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권능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야, 하나님 나라 진짜 있나 보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시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전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금, 은, 동은 지갑 안에 든 돈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돈을 챙기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2개 챙기지 말고 딱 하나만 챙겨가라고 말씀하세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돈을 좀 두둑히 챙기고 여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좀 넉넉히 준비해 가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러면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부족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굳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챙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필요한 거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 떨어질 텐데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거처를 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느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를 전도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될까요?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을 섬길 돈이 아까워서 인색해져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돈 버느라 전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안 중요하다면 거짓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혹은 전 재산을 전도하는 데 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혹은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전도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전도의 우선성과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편 때문에 전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아까워서 섬기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느라 섬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취미생활은 다 하면서 전도는 못해요 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전도에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치료해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면 진짜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째째하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두신 분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 우리를 향한 사랑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두신 분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데 영혼들을 섬기는데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섬길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막 열심히 모아서 내 돈으로 막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못 벌어도 전도기회를 많이 활용하고, 내가 좀 못 먹어도 사람들과 나누면 신기하게 예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고, 후자의 인생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더 풍성히 나누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좋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후자가 더 좋은 인생이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추억을 쌓아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핑계대지 말고, 시간을 핑계대지 말고, 여건을 핑계대지 말고, 가라, 전해라, 보여줘라, 섬겨라, 내가 책임질게.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2023년도 남은 이 달을, 남은 이 해를 전도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이 꼭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누구도 몰라줄 것 같았던 그들의 아픈 마음, 외로움 다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스승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 병고침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회가 될 때마다 섬기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핑계대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시간 아끼지 않고 내 것 조금 내려놓고 내 것 조금 못하고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배포 있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2023년은 물론이고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벅찬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